오늘은 그 지난 시간에 이제 제가 뭘 이야기했느냐 하면 우리가 반야신경 중에서 그 이제 관자재 보살이 이제 그 반자재 보살이라는 이제 분을 등장을 시켜 가지고 그분이 이제 그 행신 반야바라미를 하다가 그때 이제 조견 오온이 공하다는 거 그거를 이제 분명히 봤다, 밝게 봤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듣고 사리불이 관자재 보살한테 좀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느냐 하고 물어봅니다. 그에 대한 답으로 나오는 게 이제 사리자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적시공 공적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시 그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오늘 하는 그 제법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이야기한 거의 주된 내용이 색적 시공 공적 시색 수상행식 역부 색불이공 공불이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적 시공 공적 시색 그리고 수상행식 역부여시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 반야경에서 말하는 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연기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공이라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연기를 이해해야 연기로부터 이제 모든 그 개념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연기를 이해하면은 이 공이라는 걸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연기라고 하는 거는 뭐 12연기로도 설명이 되고 여러 가지로 설명이 되고 있지만 제일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 것이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을 때 저것이 없다라는 그 말은 다 아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조건이 있으면 어떤 그 현상이 일어나고 조건이 없으면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연기의 가장 핵심 구절인데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조건이 성숙되고 조건이 형성되면 어떤 이제 작용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 색이라든가 물질이라든가 느낌이라든가 인식 그리고 뭐 우리가 오장의 칠각지 이런 형성 무더기 그리고 의식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또 조건이 닿으면 어떻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사라질 수밖에 없다 이 이야기죠, 그죠? 이것이 있을 때, 그러니까 조건이 있을 때는 예를 들면 물질 같은 경우는 이제 음식이나 뭐 업이라는 조건이 있으면 형성되고 그것이 없어지면 또 사라지고 정신 같은 경우는 접촉이라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을 때 일어나고 없으면 사라지고 그러니까 이 연기라는 말 자체가 그 자체에는 그 자성이 없다. 변하지 않는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라지니까. 조건이 없으면 사라진다는 건 영원하지 않다는 이야기니까 실체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거를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자성이 없다 해서 무자성, 공성, 공이다. 그러니까 자성이 비었다 이 말입니다. 공이란 말은. 그리고 그렇지만 우리가 물질이나 느낌 이런 건 우리가 또 관습적으로 세속에서 또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또 소통을 위해서 그런 언어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가명, 임시로 그러니까 이름 붙여진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거는 또 조건에서 일어난 거니까 있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없다고 할 수도 없고 영원히 있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또 없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사물 자체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공을 이해할 때 되게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이것을 없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공이라는 것은 항상 뭐뭇이 없다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물질이 있지만 여기에 변하지 않는 어떤 고유 자성, 변하지 않는 실체가 있냐 이렇게 하면 없다고 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지만 이 사물이 있냐 없냐 이렇게 말하면 또 임시긴 하지만 있다고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 어떤 현상이 있는데 그 현상을 지금 현재 임시로 있느냐 없느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있다고 말할 수 있고 또 그렇지만 영원히 변치 않는 무슨 실체가 있냐 그렇게 봤을 때는 없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걸 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뭇이 비었다 할 때는
그 점을 잘 이해를 하고 이제 이 반야신경을 봐야지, 잘못하면은 이게 이제 공이라고 하는 거기에 너무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돼버리면 되게 이제 이게 좀 극단적인 허무주의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상당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 사실은 이런 그 불교를 이야기할 때는 공이다 이런 단어를 너무 전면에 내세워서 이걸로서 접근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연기를 좀 이래 핵심 키워드로 해서 연기로부터 이제 뭐 무상, 고, 무아와 같은 의미가 공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접근을 하면 이게 혼란이 없는데 처음부터 너무 공이라고만 접근하면 좀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를 좀 하기 전에 이 반야신경도 이제 후대에서 이제 대승불교에서 이제 이거를 이해하기로는 좀 이렇게 나름대로 흐름이 있다고 봅니다. 그 경 속에. 그래서 그거를 거기에도 이제 수행의 단계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냥 무작정 이래 늘어놓은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거를 이 이제 반야신경 그 경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수행이 발전돼 나가는가 어느 정도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이제 지혜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우리가 이제 반야신경이라고 하는 게 지혜를 어떻게 이제 닦아나 그러니까 지혜를 어떻게 완성시켜 나갈 건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래서 이 지혜의 어떤 성숙 단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초기 경전에서는 뭐 제가 아마 여러분들한테 워낙 자주 말씀을 드려서 다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첫 번째는 이 지혜가 성장하는 과정이, 첫째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현상은 뭐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는 겁니까? 그러니까 물질과 정신이죠, 그죠? 물질적인 요소하고 정신적인 요소. 이 정신적인 거는 또 뭐로 나누어지냐면 수상행식이라고 나누어서 느낌, 인식, 그 다음에 형성무더기, 그 다음에 이제 의식이라고 하는 요 네 가지로 나누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이 세상이 뭐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걸 부처님은 이제 물질, 정신 또는 다섯 무더기 또는 뭐 육처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12처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세상에 있는데 이건 어떻게 일어나느냐, 왜 일어나느냐, 이것이 일어나는 그 원인에 대한, 조건에 대한 이야기가 조건에 대한 지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물질과 정신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이것은 다 조건에서 생긴다는 것. 이게 이제 두 번째, 크게 보면 그래요. 그 다음에는 뭐냐 하면 이제 이게 결국은 이제 조건에서 일어났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뭐라는 거예요. 조건이 있으면 있고 조건이 없으면 사라지니까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하다, 이렇게 이제 귀결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형성된 거. 이 세상에 있는 건 모두 다 조건에서 만들어진 거니까, 만들어진 거는 언젠가는 사라지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무상고 무하라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 이런 지혜가 성숙하다 보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무상하고 변하고 사라지기 마련인 거구나. 그래서 이 세상에 모든 형성된 것들은 이제 물질, 정신 또는 오온이고, 그거는 소멸하기 마련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하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 탐진치를 뿌리로 하고 있는 마음은 괴로움이 일어나게 하고, 그죠? 여러분들에게 탐진치가 버려진 마음 상태는 괴로움의,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없는 마음은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한, 이거를 이해하는 거는 이제 집성자하고 도성자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무상고무아를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바른 견해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한 바른 견해, 그러니까 사성제에 대한 지혜를 확립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견도라고 하죠. 그죠? 견해가 바로 선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수다원이라고 보통 표현해요. 수다원은 견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견해가 이제 딱 똑바로 서는 바른 견해가 확립된다고 해서, 그러니까 초기 경전에서 바른 견해는 일관되게 사성제에 대한 지혜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바른 견해가 확립되고, 그럼 여기서 더 수행을 하면 이제 견해는 확립됐지만 아직까지 이제 이런 번뇌들은 계속 뭐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번뇌마저 다 닦아 나가다 보면 사다함에 또 되고 안함, 그러니까 불안가가 되면은 이제 감각적 욕망이나 성내, 머리석은 완전히 소멸하게 되고 아라한이 되는 순간 모든 번뇌가 소멸해서 이제 깨달음에 이르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수다원은 견도라고 하고 아라한이 되기 전까지 이 수행하는 과정을 수도라고 합니다. 수도. 닦을 숫자를 써서 수도라고 하고, 아라한이 된 상태를 무학이라고 하죠. 더 이상 수행할 게 없다 이거죠. 이제 완전한 수행을 다 해 마쳤다. 그런 의미에서 무학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크게 보면 이렇게 처음에 이제 물질 정신을 알고 조건 아는 거 한 단계가 있고, 그러니까 무상고 무아를 통찰하는 단계, 그리고 견도, 수도, 무학, 이렇게 이제 한 5가지 단계로 나눠지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초기 경전에 있는 이런 거를 좀 정리해서 설일체 유부라고 하는 대성에 이제 기반이 된 거기서는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자량위, 가행위, 견도, 수도, 요건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무학, 이렇게는 앞에 2가지를 이제 자량과 가행 이렇게 표현했죠. 자량이라는 건 뭐냐 하면 그러니까 양식을 만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그 가르침에 따라서 이제 듣고 그거에 대해서 숙고하고 사유하고 이런 과정이 자량위입니다. 우리가 경을 공부하거나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고 이런 거는 나중에 지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양식을 만든다. 어떻게 보면 통찰지의 토양, 양식을 만든다. 이런 의미에서 자량, 그러니까 이제 양식을 이렇게 비축하는 뭐 그런 거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행, 더할 가자에다가 이제 수행을 계속 이렇게 이어간다. 이런 의미에서 이거는 이제 닦을 숫자로 쓰죠. 그래서 자량위는 보통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문사, 이런 말 들어봤죠? 그죠? 문사수, 이런 말 들어봤죠? 문은 듣는 거고 사는 이제 숙고하는 거고 수는 직접 수행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문과 사, 이거 2가지는 자량이라고 그러고 이제 실제로 그걸 닦아 나가는 걸 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물질과 정신을 이해하는 지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조건을 이해하는 지혜,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문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근데 이거는 사실 구분하기가 좀 어려워서 조건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물질과 정신에 대한 지혜, 그리고 조건에 대한 지혜, 그리고 무상고무아에 대한 지혜, 이거는 전체적으로 문사수 3가지를 닦는 거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이제 부파불교 중에서도 특히 설일체협에서 자량위라든가 가행위라고 하는 그거하고 같은 거고, 나머지 견도, 수도, 그 다음 무학이라고 하는 건 똑같습니다. 이거는 초기 불교나 지금 이제 설일체협에서 이거 왜냐하면 부파불교 시대만 해도 초기 경전에서 크게 벗어나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된 건 아니에요. 그냥 주석한 거니까. 경전에 대해서 주석을 단 거니까. 근데 이게 이제 대성불교에서도 이제 특히 설일체 유부의 그런 견해들은 대성불교에서도 상당히 많이 차용을 하거든요. 그대로 이렇게 개성을 해요. 실제로 대성불교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부파가 설일체 유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개성해서 이제 이름을 똑같이 씁니다. 자량, 그 다음에 이제 가행, 견도, 다른 거는 별로 여러분 신경 쓸 거 없어요. 견도, 수도, 이제 우리가 수행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좀 준비하는 통찰지의 토양을 만드는 시기가 자량위하고 가행, 수행하는 단계고, 그러고 나서 이제 실제 최초로 깨달음이 일어나는 게 견도라고 보면 돼요. 이게 이제 초기 불교나 부파불교에서는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수다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다함, 아나함부터 아라한이 되기 직전까지. 그리고 이제 아라한이 되면 무학이라고 해서 그때는 이제 번뇌가 다 소멸되고 이제 우리가 나중에 열반에 들게 되는 그 단계를 이야기하는 대성으로 가면서는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부파불교만 해도 이제 아라한이 되고 나면은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 그런 기본적인 개념을 갖고 있었는데 대성불교로 가면은 보살이라는 개념이 이제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라한이 되고 나서도 계속 보살행을 이어간다는 그런 이제 개념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 불교나 부파 불교 시대에는 아란이 되고 나면 무여 열반,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그죠? 이제 남음이 없는 열반이라고 하잖아요. 반열반이라고 하기도 하죠. 이 완전한 열반, 그러니까 이제 아란이 되고 나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면 더 이상 이제 태어나지 않고 완전히 이제 열반에 드는,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 그런 상태를 반열반이라고 하는데, 이 대승불교로 가면서는 그런 개념이 사라집니다. 대신 뭐가 생기냐 하면, 보살이 이제 돼서 이제 나중에 그 부처가 되고 나서도 계속 태어나서 원력으로 다시 태어나서 계속 중생제도를 영원히 중생제도에 임한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바뀌게 돼요. 보살이라는 것이 되게 중심이 되면서, 그래서 이름은 똑같이 개성을 했지만 실제 이제 그 부파불교에서 쓰는 말하고 달리 자량, 가행 이까지는 거의 비슷한데요. 여기도 이제 이 자량이나 가행위라고 한 요 단계가 그 보살행을 충만하는 단계. 그래서 이게 뭐 유식 같은 데서는 이걸 뭐라고 하면 이거 닦는 데면 1아승직업이 걸린다 그래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견도가 되는 거는 보살을 이제 10단계로 나누는데, 십지보살 이런 말 들어봤죠, 그죠? 보살 10단계로 나누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초지라고 하는 환희지라고 있어요. 그 초지에 들어가는 걸 견도라고 하고, 개념이 약간 다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초지부터 부처가 되기 직전까지 이제 닦는 과정을 수도라고 하고, 이제 마지막 구경, 이거는 이제 무학이라고 하지 않고 구경위라고 하는데, 구경은 부처가 되는 거예요. 묘각을 얻어가지고 부처가 되는 거. 이걸 이제 구경이라고 하죠. 그래서 약간 개념이 달라지고, 그리고 이제 이 구경위에 들어도 무여 열반이 드는 게 아니라 무주처 열반이라 그래서 열반에도 들지 않고 중생 제도를 위해서 계속 태어나면서 중생 제도에 임한다. 약간 이런 개념으로 바뀌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건 이제 반야신경은 대성경전이다 보니까 이제 지금 말씀드린 유식에서 말하는 요런 5단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살로서 하다가 보살행을 닦다가 부처가 되는 이런 과정을 좀 생각하고 이제 경이 이루어져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차이를 이해하시면서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적어도 이제 우리가 초기 경전에서 보면은 일단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살이라는 개념은 사실 기원전 부처님 열반하시고 나서 이제 이게 완전히 정착되는 거는 한 500년 정도 지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개념이 정착되기 시작하고요. 부처님 원래 초기 경전에서는 이제 그렇게 언급이 되지 않았던 이야기고, 우리가 니까에 보면은 뭐 그런 말 나오잖아요. 내가 깨달음 얻기 전에 보살이었을 때,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거는 이제 어찌 보면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그런 보살 개념이라기보다는 수행자로서의 보살이라는 개념이고, 그게 또 똑같은 경전인 아함경에 이렇게 고경하고 대조되는 아함경을 살펴보면 그 용어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이제 보살이라는 개념이 좀 더 확립된 시기에 후대에 좀 첨가했을 거라는 쪽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보기에는 후대에 좀 집어넣은 거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초기 경전에서는 아라한이 되면 항상 그 오는 정형구가 있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해야 할 일을 다해 마쳤다, 그죠? 청정범행은 완성되었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삶이다, 마지막 몸이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태어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정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약간 차이가 있다는 걸 이해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오늘 이야기하는 그 구절이 지난 시간까지 했던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깨달음을 얻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공성을 직접 깨달아서 실제 견도라고 하는 깨달음의 단계에 들어가는 걸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과정을 좀 이해를 해야 이 구절을 좀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초기 경전에도 그렇고 이제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로 이 깨달음을 얻는 문이 3가지 문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건 뭐냐 하면, 하나는 공해탈, 이런 말 들어봤죠, 그죠? 공해탈, 그 다음에 무상해탈, 무원해탈, 이렇게 3가지
그 깨달음의 길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초기경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그 이제 무상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깨달음을 얻는 건 이제 무상고 무아에 대한 통찰을 통해서 이제 깨달음이 일어나는데, 무아에 대한 통찰은 공하고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상을 관찰하다가 깨달음이 일어날 수도 있고, 괴로움을 관찰하다가 깨달음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제 무아를 관찰하다 깨달음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무상을 관찰하는 중에 깨달음이 일어나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 무상해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무상하다 할 때 상자는 항상 할 상자죠. 영원할 상자죠. 그죠? 영원한 게 없다는 건데, 그래서 그 무상해탈을 할 때 그 상자는 서로 상자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물질이라고 하는데, 이 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이름이죠. 그죠? 이거에 붙여진 이름이잖아요. 이게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아요. 이건 그냥 임시로 우리가 붙인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상한 것에서는 영원한 무슨 어떤 이름이나 표상, 우리가 붙여진 그런 건 없다. 이런 의미에서 무상, 그러니까 어떤 표상이나 인식이 없다라는 의미에서 무상해탈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 괴로움을 관찰하는 거는 그것이 이제 괴로움이라는 의미가 무상하기 때문에 이거는 불만족스럽고 불완전하고 이것이 이걸로서는 완전하지 못한 불완전한 또는 불만족스러운 것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애착이 이거를 막 거머쥐거나 이런 원하거나 이런 게 없으니까 이걸 무원, 원할 원자 써서 무원해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무아는 이제 그 결국은 자성이 없음을 통찰하는 거니까 공해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뭐 여러분이 그렇게 이렇게 구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이제 굳이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해탈을 나눈다. 세 가지 형태의 해탈이 있다라는 것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음 얻는 과정이 무상으로 보다가 깨달음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괴로움 또는 무아 중에 하나로 이제 깨달음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그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수행의 단계에서도 그 초기경에서는 그냥 뭐 이제 물질 정신에 대한 지혜, 조건에 대한 지혜, 그 다음에 이제 무상고 무아에 대한 지혜, 이것이 이렇게 성숙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수다원이 되고, 그러니까 이건 바른 견해가 확립되고, 거기서 이제 사담, 아남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에 무학이라고 하는 아란이 된다. 이런 과정. 여기서 이제 물질과 정신, 그 다음에 그 조건에 대한 지혜, 무상고 무아에 대한 지혜를 이제 알아나간 요 과정을 이제 그 부파불교나 저 대성불교 쪽에서는 자량, 그러니까 양식을 쌓는다. 그런 의미의 자량위, 그 다음에 가행, 이제 수행을 좀 계속한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했고, 요걸 다르게 말하면 문사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이제 깨달음이 일어나는 과정이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게 공해탈, 무상해탈, 무원해탈,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있어 그게 견도라고 하는 깨달음으로 이어진다. 이런 과정을 좀 이해하시면, 그러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제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 바라밀다시, 조견, 오온, 계공, 이제 도일체고에 그게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면 사리자,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수행을 합니까 하니까 사리불한테 이렇게 해라. 색불 이공, 공불 이색이고,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이고, 수상행식도 똑같다. 이렇게 봐라. 이렇게 관찰하는 수행을 해라. 이렇게 이제 먼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을 볼 때, 이거는 이 물질이다. 그러면 이 물질은 사실 이 물질을 떠나서 공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이 물질 속에, 이 물질이라는 현상에는 자성이 없다고 말하는 게 공이라는 의미니까 이 물질을 떠나서는 공을 이야기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색불 이공이에요. 색하고 공이 다른 게 아니야. 그러니까 공이라는 것도 색을 떠나서는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색적 시공이고 공적 시색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마찬가지로 느낌도 그렇고 인식도 그렇고 뭐 오장이나 칠각지, 의식, 우리 마음도 그렇게 계속 보다 보면은 이제 공상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법이 무아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거를 이제
터득하게 되면 어떤 식의 이제 인식이 생기느냐. 그게 바로 이와 같이 하면은 제법이 공하다는 거. 그 다음에 불생불멸. 그러니까 생도 없고 멸도 없다는 거. 그리고 불구부정. 더러움도 없고 깨끗함도 없다. 그리고 증가하거나 이렇게 늘어가거나 줄어드는 게 없다. 부정불감. 이렇게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계의 본질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요 구절이 의미하는 게 견도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깨달음이 이제 공성을 깨닫는 단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초기 불교로 말하는 무아를 이제 깨달아서 거기서 이제 바른 견해가 성립되는 단계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먼저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처럼 그렇게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적시공, 공적시색 이렇게 사물을 중도적으로 보는, 그러니까 어느 하나에 치우친 게 아니고 그 색이 있긴 있지만 이건 실체는 없고 실체는 없지만 이런 색이라는 게 없는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다 보면은 이런 공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데 그 공의 의미가 바로 제법이 공하다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생도 없고 멸도 없다. 그 다음에 깨끗하지도 않고 불구부정, 부정불감. 이걸 이제 그 티베트 불교에서는 여기다 하나를 더 집어넣어갖고 이제 8가지 공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사실 제법 공상하고 같은 말인데 다른 어떤 모든 현상에는 내재하는 실제가 없다라는 말을 더 집어넣어갖고 8개를 하는데 실제 이제 반야신경에는 7가지 형태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생과 불멸, 불구와 부정, 부정불감, 그 다음에 제법 공상, 이렇게 따지면 7가지 형태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왜 이렇게 우리가 공이라고 봐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집착이 일어난 이유가 뭐겠어요? 이 세상이 정말 내가 변하기 마련이고 그 괴로움이고 내 것이라 할 불만족스러운 것이고 내 것이라 할 만한 게 없다면 집착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순간적으로 어리석어지면서 이걸 영원하다고 바라보고 또 행복이라고 보고 내 것이라고 보는 이런 인식의 왜곡, 그러니까 전도된 인식 때문에 집착을 한다는 거죠. 어리석음 때문에, 인식이 잘못되면서 어리석음 때문에 그렇게 잘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바로 잡아버리면, 이게 무상고 무아라고 바로 잡으면 이게 이제 더 이상 이렇게 헷갈리지 않고 견해가 딱 바로 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견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수행의 방향성을 명확히 잡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데 첫 번째 구절이 뭐냐면 제법.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현상, 그죠? 이거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뭐 눈으로 보는 것도 있을 거고 귀로 듣는 것도 있고 뭐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모든 현상들은 자성이 없다라는 걸 첫째 깨달았다는 거죠. 그것이 뭔가 고정불변하는 뭔가 고유성질이라고 하는 건 없다. 그냥 단지 이게 이제 우리가 그냥 이름하여 이제 물질이라 하고 느낌이라 하고 인식이라 하고 뭐 오장애라 하고 칠각지라고 하는 거지, 거기서 물질이라고 하는 변하지 않는 어떤 성질이 여기 있는 건 아니다. 자성은 없다. 이런 의미로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려면 이거는 아까도 제가 이제 반야신경 초기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공이라는 개념이 이제 부각되는 이유가 설일체 유부라고 하는 거기서 부파가 있었어요. 이게 이제 사실은 되게 아이러니컬한 게 설일체 유부를 비판하면서 나온 게 이제 대성불교인데 사실 대성불교가 이 설일체 유부의 그 영향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 토대가 있어야 그걸 비판하면서 발전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설일체 유부에서 그 생각한 견해가 뭐냐 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 다 어떤 법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고 하는 것도 이런 법들의 모임인데 이 법들이 변하기 마련이니까 나라고 할 만한 것도 없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한 거죠. 근데 이까지는 좋았는데 이 법이라는 거는 실체가 있고 그것이 이제 고유 성질이 있어가지고 삼세에 시류한다.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이게 조금 여러분들이 이게 너무 사실 뭐 이런 건 전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여러분들이 이 공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철학적인 이제 흐름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이게 이런 이제 사물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디에 이렇게 이 세상의 법이라고 하는 게 지금도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요. 이 스릴티유브의 견해에 의하면 존재하고 있다. 어떤 조건이 되면 이 법이 현재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없던 게 생기는 게 아니라 그 원래 있던 것이 원래 이렇게 이 세상에 3세의 법이라는 것이 이미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조건이 있어 이렇게 나타나는 걸 우리가 생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생이라고 표현하고 그 드러났던 그것이 고유 성질을 가진 것이 없어지는 걸 멸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어떤 개념이면 뭔가 있던 것이 이렇게 생했다가 있다가 사라지는 이런 개념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이제 후대에 보기에는 이거는 좀 약간 법을 실체화하는 거 아니냐. 이게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현상이라고 하는 다 연기적으로 존재하잖아요. 조건에 의해서 발생한 거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조건이 있을 때 이렇게 관념 우리가 이제 세속적인 입장에서 관습적인 입장에서 일어났다가 그 조건이 다하면 사라지는 거지. 이게 무슨 특정한 고유 성질을 갖고 있다가 그 법이 현재로 드러나고 그것이 다시 멸하는 이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는다. 이건 그냥 조건이 있으면 형성됐다가 조건이 없으면 사라지는 거고 그냥 이것이 어떤 고정된 실체가 있는 건 아니다. 이런 개념으로 나온 게 공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법도 공하다 이 말이죠. 법도 자성,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원래 이 공이라는 말은 산스크리트 원문에는 보면 자성공입니다. 스와바와 수냠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걸 이제 현장 스님이 그냥 공으로 번역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자성공이에요. 이게 그냥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이 현상이 가지고 있는 고유 성질을 이미 갖고 있고 그게 아니라 이걸 제일 쉽게 이해를 하면 여러분 원자 배우셨죠, 그죠? 원자. 우리가 고등학교나 학교 다닐 때 원자설을 배웠는데 요즘은 그래 생각 안 하지만 옛날에 원자란 말 그걸 아톰이라고 하는데 아톰이란 말이 더 이상 쪼갤 수 없단 말이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의 이 세상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 입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 입자들이 모여 있는 게 우리 사물이라고 본 거잖아요. 그 개념이 사실 스릴체 유보의 개념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하나 이 세상의 요소로 있고 그 요소가 이제 원래 자기 고유 성질을 가지고 이렇게 생했다가 그것이 멸한 거는 과거로 이제 법이 과거로 사라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이제 법이 있던 것이 현재 이래 나타나는 걸 현재로 생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건 잘못 본 거다. 연기적으로 볼 땐 그렇게 보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법이 실체화되니까 그냥 이거는 그냥 조건이 있을 때 임시로 일어났다가 그래서 임시로 그냥 이렇게 일어났다가 이 조건이 다 하면 사라지는 거지. 어디 있다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 이거죠. 그거를 표현하는 말이 바로 불생불멸입니다. 생도 아니고 멸도 아니다. 생해서 멸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공성이라는 의미 자체가. 왜냐하면 자성이 없기 때문에 뭔가 자성을 가지고 생했다가 자성을 가지고 멸한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제법공상이란 말은 아까 말씀드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법에는 그런 설체유보에서 말하듯이 그런 변하지 않는 더 이상 쪼갤 수 없고 변하지 않는 그런 고유 성질이라고 하는 건 없다. 그렇게 보면 안 된다. 그냥 임시로 조건이 있을 때 형성된 거지 원래 그런 성질을 갖고 변하지 않는 그런 성질이 있는 건 아니다. 이게 이제 제법공상이라는 의미고 그렇기 때문에 생도 없고 멸도 없다. 생이라고 봐서도 안 되고 어떤 고유 성질을 가지고 생한다고 봐서도 안 되고 이것이 고유 성질을 가지고 있다가 멸한다고 보는 것도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거를 조금 이제 대승불교나 이렇게 조금 잘못 과장되게 이해를 해가지고 우리는 생도 없고 멸도 없는 그 자리를 봐야 된다. 막 이렇게 상주불멸하는 그 자리를 봐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는 조금 잘못된 이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아예 우리가 법 자체가 공이기 때문에 이건 아무것도 영원 불멸한 이런 거를 불생불멸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생도 없고 멸도 없다. 이건 공성의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공이라는 걸 어떻게 해야 되냐? 공이라고 하는 거는 염기의 다른 이름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조건이 있으면 일어나고 조건이 없으면 사라진다.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을 때 저것이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뭐가 있다가 생하고 있다가 사라진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불생불멸의 여기서 말하는 불생불멸의 의미라는 거죠. 무슨 차이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걸 말을 되게 어렵게 해서 그런데 그러니까 뭔가 원자처럼 뭐가 있다가 이렇게 나타났다가 그것이 또 사라지고 이런 개념으로 보는 거는 좀 이제 불교를 잘못 이해하는 거다. 이런 걸 좀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불구부정, 깨끗한 것도 없고 이런 이제 원래 그 자성이 없다 그러면 이 자성 자체가 예를 들면 우리가 화가 일어났어요. 화라는 거 우리가 좀 오염됐다, 추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런 것도 어떤 조건에서 일어났다가 잠시 일어난 일어난 마음이 그런 작용이 있는 거지. 이게 어떤 추하거나 그런 고정된 성질을 갖고 있는 건 아니다. 이런 작용이 없다는 걸 부정하는 그거는 불교가 아닌 거죠. 그렇지만 이게 뭔가 변하지 않는 실체로서 뭔가 요거는 항상 오염된 법, 요거는 깨끗한 거, 이거는 오염된 거 이렇게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원래 이 법이 가지고 있는 자성이 없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조건에서 그냥 잠시 일어났다가 해로운 작용을 하는 거고 조건에서 일어났다 유익한 작용을 하는 거지 이걸 추하다 공하다 이런 개념 자체가 이건 관습적이에요. 우리가 그냥 이 법을 이해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세속적인 진리로서 접근을 하는 거지만 실제 어떤 소위 말해서 궁극적인 진리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그런 고유성질, 추하다, 미추라는 이런 개념도 공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것도 없다. 이런 의미죠. 그리고 부정불감, 이것도 증가하는 것도 없고 감소하는 것도 없다. 아니 원래 이게 성질 자체가 이제 공한 거니까 여기서 자성이라고 할 만한 게 없으니까 내 지혜는 더 커졌다. 나의 지혜는 줄어들었다. 내 번뇌는 늘었다. 번뇌는 줄었다. 실제 우리가 경험상으로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본질적인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궁극적인 입장에서 보면 여기서 우리가 번뇌라는 것이 자성이 있느냐, 고유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게 보면은 늘었다, 줄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이 그냥 임시로 있다가 그냥 사라지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런 확정적으로 고정된 실체로서의 증가함이나 줄어듦도 없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공이라는 의미를 이해하는 다양한 방식이에요. 공이 드러나는 모습이 이게 원래 그 자성이 없이 이렇게 그냥 조건에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거니까 이 생했다, 멸했다 이런 말도 별로 물론 우리가 관습적으로는 분명히 어떤 현상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말할 수 있지만 여기서 없다고 말하는 것은 고유 성질을 가지고 일어나는 건 없다는 뜻이에요. 그 일어나는 현상의 고유 성질은 없다. 변하지 않는 실체는 없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론 이제 번뇌는 해롭고 또 우리가 지혜 같은 건 유익한 작용을 하지만 그게 미추 이런 거 그러고 우리가 세속적으로는 아름다운 얼굴을 가진 사람도 있고 못난 모습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그게 어떤 근본적인 입장에서 보면 거기서 미추라는 걸 개념을 따진 고정불변한 모습으로 그렇게 있는 건 아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증가하는 것도 없고 감소하는 것다. 그래서 공이라는 모습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걸 명확히 보면은 그게 이제 견도라고 하는 깨달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여기서 그래서 이 구절을 깨닫는 것을 보통 이제 이 대승불교에서는 이걸 견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절을 알면 그게 이제 보살의 단계에 이제 처음 들어갔다 해서 초지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게 사실 여러분 듣기에도 좀 뭔 말이야 하는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좀 이게 너무 철학적인 이야기이기도 한데 초기 경전에서는 사실 이게 이 견도라고 하는 거는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조건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아야 이렇게 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탐진치를 뿌리로 하는 마음은 우리에게 괴로움을 자꾸 이게 일어났을 땐 그런 작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탐진치는 괴로움이 일어나게 한다. 이게 집성제거든요. 이 세상이 다 무상고무아라고 하는 건 고성제 내용이고, 그리고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마음은 우리 마음을 괴로움부터 벗어나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도성제의 범주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탐진치가 완전히 소멸하면은 괴로움도 소멸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게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고 되게 쉽잖아요. 그죠? 근데 뭐 이거를 이제 불생불멸, 불구부정, 이 말은 되게 멋있고 시적입니다. 그리고 또 이 진리를 굉장히 또 이렇게 약간 깊이 있게 표현한 거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이 말만 듣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불생불멸이다, 불구부정, 그래, 뭐 이 세상에 미추도 없고 뭐 선악도 없다 이러니까 뭐 그게 별로 신경 쓸 것도 없다, 이렇게 잘못하면은 굉장히 극단적인 허무주의로 흘러갈 수가 있어요. 뭐 수행해도 뭐 우리가 이게 부정불감 이런 것도 수행해도 뭐 지혜도 증가하는 것도 없고 감소하는 것도 없고 번뇌도 증가하는 것도 없고 감소하는 것도 없고, 본질적인, 그러니까 그게 자성이 있냐 이런 입장에서는 공이라고 하지만 실제 수행에서 그런 게 왜 없겠어요? 수행을 하면 분명히 지혜가 성장하는 게 왜 없겠어요? 이거는 이제 본질적인 궁극적인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거하고 우리가 수행 과정에서 일어나는 거의 그 차이를 두고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이런 말들을 이제 좀 잘못 받아들이면, 그 사실 이 경전은 사실 초보자들이 독송할 만한 경전은 아니거든요. 사실 되게 불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이해를 하고 깊이 있는 경전이기 때문에, 워낙 이게 이제 반야경이라는 것이 또 이래 우리나라에서는 중요하고 또 이게 워낙 그 대승불교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전이라서 어디 가도 이 반야경은 다 독송을 하는데, 사실 이게 그렇게 아주 초보자들이 읽고 이해하기, 명확하게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실 경전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상당히 불교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 사람들이 독송하기에 적당한 경전이지. 그래서 의미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제법 공상 불생,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현상은 공상, 자성이 없고 그것의 어떤 고유의 성질은 비었다. 그래서 뭔가 자성을 가지고 생하는 것도 아니고 자성을 가지고 멸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이게 자성이 없기 때문에 깨끗하다, 더럽다 이런 말을 하는 것도 궁극적인 의미에서는 맞지 않다. 그리고 증가하고 줄어든다 이런 것도 맞지 않다. 다 이제 그냥 그것은 우리가 세속적으로 관습적인 의미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궁극적인 의미에서는 다 그런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거를 이제 대승불교에서는 시제법 공상, 이거를 이해하는 거는 공해탈의 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거는 공성을 이해하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불생불멸 불구부정이란 말은 뭔가 이 세상에 이제 어떤 우리가 이름이 딱 붙여지고,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느낌이다, 이거는 뭐 의식이다, 이렇게 이름이 붙이지만 이건 가명이잖아요, 그죠? 임시로 붙여진 이름이지 이게 영원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어떤 사항이 만들어지지만 이 사항이 실체화되는 거 아니고 그 사항은 또 변할 수 있는 변화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불생불멸이나 불구부정 이런 것은 고정된 모습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무상해탈의 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부정불감이라고 증가하지도 감소하지도 않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게 없는 무원해탈의 문으로 배대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알 건 없고요. 그냥 공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타나는 모습, 우리가 공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라는 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각도에서, 그러니까 분명히 이거는 공이라고 하는 측면은 그러니까 현상이 있으면 그 현상이 실제로 드러나 있는 측면이 있는데, 이거에 또 다른 측면, 궁극적으로 여기에 실체가 있냐 없냐 이를 봤을 때는 일체법이 다 공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자성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무슨 생이나 멸이나 이런 말, 이게 뭐 자성을 가지고 생멸한다고 할 수도 없고, 깨끗하다, 더럽다, 그 다음에 이제 늘어난다, 줄어든다 이런 개념 자체가 이제 여기에는 붙을 수가 없다. 이런 개념으로부터 벗어난 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면 이전에는 우리가 이제 머리로서 이건 공이란 이런 거겠구나라고 이해를 하지만 이 단계에 들어가면 정말로 이제 공이라는 그것을 실제 자기가 체험적으로 알아서 공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개념이라고 우리가 이런 말은 그 진리를 가리키는 손가락이라면 이 손가락을 통해서 실제 그 개념 너머에 있는 그 실제를 보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거를 물질이라고 한다 하는 거하고 이것이 진짜 변화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면 우리가 통찰하는 거는 이름을 통해서 이 물질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이거의 실상을 꿰뚫어 알지만 이거를 완전히 이렇게 이해를 하고 나면 사실 이름이 그래 중요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이게 우리가 그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 현상에 접근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개념을 잘 정함으로 따라서 그 실상에 접근하기 좋은데 나중에 깨달을 단계에는 이런 명칭을 넘어서서 실제 그걸 자기가 체험적으로 알아야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말로서 듣는 것 갖고는 부족하다. 듣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이제 그거를 자기 몸소 체험하는 단계에 간 거를 이 단계라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반야신경에서 조금 이제 소홀히 하는 측면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더 나가서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공성에 대해서 불생불멸이고 모든 법이 공하고 또 생도 없고 멸도 없고 불구부정 부정불감을 이제 깨달으면 견도에 들어가는데 이 견도에 들어가면 이제 우리가 초기 경전으로 보면 이제 견도라고 하는 수다원이 된 거 이제 세상을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 하고 아는 건데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초기 경전에도 뭐가 나오냐? 그럼 수다원이 되면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모든 물질을 무상고 무아로 관찰했다면 수다원 되고 나서는 가면 또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 깨달음 얻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상류다니까에 보면 계경이라고 있습니다. 계율할 때 그 계경이라는 경에 보면 그 뭐라고 나오냐면 도반 사리붓다요. 사리불존자한테 꽃띠다라는 존자가 이렇게 질문하는 형태로 나오는데 그러면 애류자가 된 비구는 어떻게 법들을 지혜롭게 마음에 잡돌이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도반 꽃띠다요. 애류자가 된 비구는 다섯 무득이 그러니까 오치온에 대해서 무상하다고 괴로움이고 무아라고 관찰하면서 머물러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수다원이 됐다고 해서 수행 방법이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라 이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이제 이런 견해는 완성됐다 하더라도 이것이 아직까지 완전히 더 이상 망각되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다져진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소위 말해서 기억이 완전히 확립된 게 아니라 이제 견해는 바로 섰지만 수다원이 돼도 그 사이에 욕망으로 인한 생각들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마저도 안 일어나게 하려면 계속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오온이라고 하는 대상들이 계속 무상고무아라는 걸 끊임없이 해서 이것이 이제 빈틈없이 다져질 때까지 이게 수도라고 하는 겁니다. 견도 다음에 이런 번뇌 같은 경우는 오랜 세월 익혀온 습관적으로 해오던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이 버려지는 데까지는 많은 시간,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거 닦는 과정. 그래서 수다원이 된다 해도 여전히 이제 무상하다고 관찰하고 괴로움이라고 관찰하고 우리가 보는 이 모든 현상계를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불안자가 다시 사다음이 되고 일례자가 돼도 마찬가지고 불안자가 돼도 마찬가지고 아라이 되면 더 이상 할 거 없지만 그럼 아라는 왜 이렇게 관찰하냐? 그냥 지금 여기서 행복하게 머물고 지혜가 이제 좀 중생제도를 위한 그런 또 지혜가 더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한다. 나는 사실 하든 안 하든 별 관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자들도 역시 이제 깨달음을 얻었다 해도 이제 사성제를 깨달았다고 해도 계속 그 현상을 무상고무아로 보면서 마지막 남은 번뇌들 미세한 애착들 번뇌까지 다 버릴 때까지 계속 이렇게 관찰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제 모든 시 제법 공상이 다 불생불멸이고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이라고 딱 이야기해서 이제 뭔가 방향성을 확실히 잡고 체험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거를 더 완벽하게 깨닫기 위해서는 그거를 이제 반복 닦아 나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부분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그래서 시 공중에는 뭐가 없다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공중무색. 그죠? 형상. 공이라고 본 그 속에는 색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임시로 있는 거지 실제는 아니다. 이거를 이제 건강경에서는 보통 어떻게 표현하면 지혜는 반야바라밀은 반야바라밀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이름이 반야바라밀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건 물질이긴 하지만 그 이름이 물질이지 실제 물질이라고 하는 자성은 없다라는, 그러니까 이건 다시 말하면 무아다. 무아임을 계속 이제 보게 만드는 거죠. 여기선 공이라는 개념 속에 무상고 무아를 이렇게 포함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보는 연습을 하게 하는 게 그 다음 단계예요. 그래서 공중에는 무색, 색도 없다. 색이라고 하는 고정된 자성 실체는 없다. 그리고 무수상행식, 느낌이나 인식이나 형성이나 의식도 공하다고 봐야 된다. 그러니까 임시로 있는 거지 공이라고 봐야 된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들, 그러니까 오온이라든가 다섯 무더기, 이건 존재를 구성하는 다섯 무더기. 그 다음 또 존재를 다른 말로 하면 또 뭐라고 볼 수 있느냐 하면 육처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안이비설신의, 이거를 또 존재를 표현한 다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오온, 다섯 무더기도 그냥 임시로 붙여진 이름이지 거기에는 나라고 그 물질이라고 하는 그런 변하지 않는 어떤 고유 성질이라든가 느낌이라고 하는 그런 고유 성질, 이런 거는 없다고, 그러니까 무아라고 관찰하는 연습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 나와요? 공중무색, 무수상행식, 그 다음 뭐라고 나옵니까? 안이비설신의, 이건 육처, 안의 육처를 이야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무색성향미촉법, 이거는 두 가지가 육처 중에서 안이비설신은 보통 안의 육처라고 그래요. 우리 나라는 존재를 이루고 있는 거고, 그거의 대상이 되는 거를 색성향미촉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것도 역시 그냥 우리가 편의상 붙인 이름이지, 그리고 그런 이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거기서는 뭐 눈이라고 하는 고정된 무슨 자성을 가진 실체가 있는 건 아니다. 귀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게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안이비설신의나 색성향미촉법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임시로 붙여진 가명, 제가 그랬죠. 앞서 말할 때 어떤 현상이 있으면 그거에 우리가 물질이라고 하는 임시로 붙여진 이름이 있지만 그 물질이라고 하는 변하지 않는 고유 성질이 있는 건 아니다. 그걸 우리가 공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런 안이비설신의라고 하는 그런 현상이 없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자성은 없다. 그죠? 무아다, 공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색성향미촉법도 마찬가지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면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거는 안계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12처는 안이비설신의 색성향미촉법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의라는 게 마음의 작용이거든요. 안이비설신의 할 때 안이비설신은 물질이고 의가 마음인데, 이 마음이 작용을 할 때 이제 눈과 형색이 부딪히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안식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귀와 소리가 만나서 생긴 의식을 이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안이비설신의가 있고 색성향미촉법이 있으면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이라고 6가지로 이제 좀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 그냥 마음이 작용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6가지를 나눠서 이야기하면 이 안식이 작용했다 이 말만 들어도 저건 눈으로 형색을 본 거구나 이렇게 이해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나누면 12처를 조금 더 세분하면 18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처에 대해서 설명한 다음에 12처에 대해서 자성이 없다고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12처 18개를 간단히 줄여서 안계 내지 무의식계. 이건 뭐냐 하면 원래는 내지란 말은 여기서부터 이까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18개니까 안, 이, 비설, 신, 의에다 개를 붙이면 안개, 이개, 비개, 설개, 신개, 의개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색개, 성개, 향, 미, 촉, 법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안식개, 이식개 이렇게 쭉 설명할 수 있잖아요. 의식개까지. 이렇게 18개인데 안개부터 의식개까지가 다 자성이 없다. 이런 표현을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 이렇게 표현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온처계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보통 존재를 나타내는 그걸로 많이 쓰이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일어나냐 이걸 표현할 때 보통 뭐로 설명을 합니까? 12연기로 보통 연기로 설명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존재가 왜 일어나냐 이거를 설명할 때 12연기로 설명하는데 무명부터 시작을 해서 무명 때문에 행이 있고 행 때문에 식이 있고 명색, 육처, 촉수의 치유, 생노사까지가 있잖아요. 그죠? 이게 그리고 무명이 소멸하면 뭐가 소멸합니까? 행이 소멸하고 행이 소멸하면 식이 소멸 이런 또 멸관이 있잖아요. 그죠? 일어나는 쪽하고 사라지는 거. 이게 그러니까 무명이 있기 때문에 있고 무명도 고유 성질은 없다. 그러니까 무명. 그 다음에 영무무명진. 이거는 뭐냐면 무명의 소멸도. 사실 무명이 있어야 무명의 소멸도 말할 수 있는 게 생멸이 없다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무명이 이렇게 생하는 것도 무명이 나타난 것도 없고 그게 멸한다고 말하는 것도 맞지 않다. 왜? 자성이 없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무명도 없고 무명이 사라지는 것도 없다. 마찬가지로 내지 무노사 이 순서로 계속 가다 보면 이제 행도 없고 행의 사라짐도 없고 식도 없고 식의 사라짐도 없고 이렇게 가다 나중에 노사가 마지막이잖아요. 그죠? 무노사 노사도 없고 무노사진 그죠? 노사의 소멸도 없다. 이게 이제 무무명 영무무명진 그리고 내지가 쭉 가다가 결국 무노사, 영무노사진 12연기에 대해서 이제 무자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이게 이제 사실은 이 말이 사실 바른견의 경에도 이 말은 나옵니다. 우리가 이거는 다 초기경에 사실 다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오온이 공하다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오온상류다라고 상류다니까에 보면 거기 나오는 그 거의 대부분 내용이 뭐냐 하면 물질은 영원하냐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럼 영원하지 않은 것은 무상하다.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냐 행복이냐. 무상한 것은 불만족스러워서 괴로움입니다. 무상하고 괴로움인 것은 내 것이냐 나라든가 내 것이라든가 나의 것이라 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무하다. 그렇게 해서 이게 오온이 무하다는 건 육처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육처 눈은 영원하냐 영원하지 않느냐. 그래서 무상고 무하. 그럼 눈에 의해서 형색은 영원 이런 식으로 12처 그 다음에 18개 이런 거 다 이제 무상고 무하임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2연기 같은 경우도 바른견의 경이라고 맞지마니까에 보면 이제 바른견의 경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거기서 사리불존자가 이제 바른견을 5가지로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12연기를 갖고 설명하는 게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무명이 뭔지를 알고 무명의 일어남이 뭔지를 알고 무명의 소멸이 뭔지를 알고 무명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 뭔지를 아는 게 바른견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무명이라는 게 일어났다가 사라지는데 이게 자성을 가지고 일어났다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일어남도 그렇고 소멸도 없다. 무무명, 영무무명진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무노사, 영무노사진. 그러니까 이것도 다 이제 초기경전에 있는 말씀을 조금 더 공이라는 각도에서 재해석을 한 거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제 무고진멸도 그 다음 뭐라고 진리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진짜 조심해야 될 게 이게 진리의 내용이 없다고 이해하면 안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게 무상하다는 이걸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름 붙여진 그 개념 있잖아요. 이렇게 이건 고성제다, 이건 집성제다, 이건 멸이다 이렇게 이름 붙여진 그 개념 그렇게 말하는 그 언어로서 이제 개념 지어진 그런 형태의 자성이 없다는 이야기지. 그죠? 인식은 형성된 거잖아요. 개념이라고 한 것은. 근데 이거를 실체화하지 말라는 이야기지.
고성재가 이야기하는 이 세상은 다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한하고 하고 공성이라고 하는 이런 그 진리 자체가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걸 잘못 이해하면 되게 이게 진짜 위험한 견해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무지영무등 지혜라는 거, 우리가 지혜도 뭔가 이제 그 자성을 가지고 있는 뭔가 얻어지는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없고 뭔가 얻는 것도 자성이 공하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건 뭐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느냐 하면 아무리 좋은 거가 이제 뭐 우리가 나쁜 거는 공하다고 보는 게 좀 더 쉬운, 애착을 버리고 이러기가 쉬운데 좋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한 또 애착을 가지기가 쉽거든요. 예를 들면 지혜라든가 우리가 뭔가 뭐 수행을 해서 선정을 얻었다. 그럼 또 선정에 달라붙는 애착 이런 거는 사실 버리기 어려워요. 그래서 수타니파타라는 그 경전에 보면 뭐가 나오면 견문각지를 통해서 알게 된 것들, 그것이 비록 사랑스러운 것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애착을 버리는 게 바로 열반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라든가 뭔가 내가 얻었다, 뭐 예를 들면 내가 뭐 부처님의 그런 신통을 얻었다, 뭐 숙명통을 얻었다, 뭘 얻었다, 이런 마음들이 여기 달라붙는 거를 방지하는 측면에서도 이게 공이다, 이런 건 실체가 없다, 그냥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지만 이 실체가 아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런 애착을 버리는데 여러 가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얻은 바도 없고 이 지혜도 없고 얻은 바도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다 사실 이런 우리가 경험하는, 뭔가 얻었다는 것도 경험하는 하나의 현상이잖아요, 그죠? 그런 현상, 어떤 현상이라도 그것이 우리가 비록 그것이 사랑스럽고 원하는 것이고 좋아하는 대상이라 할지라도 그건 다 조건 발생이니까 여기에 고정불변하는 실체, 자성이라고 하는 건 없다라는 것을 이제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무지영, 무덕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 처음에 이제 그 앞에서 제법 공상이고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가하면서 이제 또 그 뭔가 공성의 그거를 본 다음에 공성이라는 걸 체득한 다음에 끊임없이 이걸 이제 모든 현상 속에서 계속 공성을 관찰해 나가는 이런 수행의 과정을 좀 드러내려고 했다. 여기서 이제 이게 소위 말해서 이걸 이제 그 대성불교에서는 이거를 수도라고 하기도 하고 수습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닦아서 습관을 들인다. 수습. 그러니까 이제 그런 단계다. 그리고 이게 이제 완전 무르익으면 마지막에 이제 그 소위 말 구경의 깨달음의 구경도에 이른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공성을 닦아 나가는, 익혀 나가는 계속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초기 불교로 보면은 사실 이게 이런 이제 그 반야신경이 참 이렇게 뭔가 또 잘 이해를 해서 공성의 의미를 잘 알고 보면은 또 충분히 의미 있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런 색성학 미촉법도 없고 아니비설신의도 없고 그다음에 고집멸도도 없고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게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말하고 그것의 의미, 그것이 자성이 없고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 이런 말하고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하고는 천지 차이거든요. 우리가 부처님께서 어떤 현상을, 그 현상 자체를 우리가 100% 정확히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그죠? 이 개념이라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진리에 접근하기에 가장 적합한 언어로서 이렇게 설해 놓은 게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법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그 법을 따라가야 우리가 사실 이런 진리, 무상고 무아라는 진리라든가 공성의 진리를 직접 자기가 체득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공이라는 개념을 너무 이렇게 강조를 하다 보면 초심자들, 이제 좀 아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이것도 보면 보세요. 먼저 불생불멸, 제법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을 깨달은 사람을 위해서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다 공으로 보는 연습을 하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은 초보자들 이런 거 보다 보면 완전히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기가 쉬워요. 소위 말 단멸공, 허무공, 악치공이라고 하는 그런 공에 빠지기가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사실 초심자들이 수행할 때는 사실 이런
것보다는 사실 저는 뭐 사성제를 매일 아침 저녁으로 독송하는 것이 훨씬 이익이 있지 않을까. 훨씬 더 명확하고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어쨌든 이거를 이제 그 의미 자체는 우리가 공성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지만 공성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찌 보면은 사성제 중에 이제 고성제에 해당되는 건데 사실 우리가 수행하는 데는 고성제만 필요한 게 아니라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에 대한 이해도 꼭 필요하거든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 다 공하다는 베이스 속에 이건 다 실체가 없어.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야. 이렇게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탐진치를 기반으로 하는 마음, 우리를 해롭게 하고 우리를 괴로움에 이르게 만들고 굉장히 우리 마음을 해롭게 만드는 거다. 그리고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그런 팔정도나 칠각지 이런 마음들은 우리를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만든다. 이런 이해가 동반되면서 이게 사실 공을 이해를 해야 사실 문제가 없거든요. 우리가 수행의 방향도 명확해지고. 그래서 그런 거를 항상 염두에 두고 이런 공을 이해해야지 그런 개념, 사성제나 이런 개념을 좀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너무 이 공이란 쪽으로만 흘러가다 보면은 나중에 진짜 이게 불교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의식 자체가 되게 가치를 다 깨버릴 수도 있거든요. 이 공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가치조차도 다 공하고 이러다 보면 다 막 가치, 뭐, 우리가 인간으로서 갖춰야 될 그런 기본적인 상식도 무시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 건 진짜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되게 경각심을 가지고 보면 이 반야신경은 그래도 초기 경전하고 상당히 이렇게 뭐 일치하는 부분이 많은 가르침이다.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의식의 수준을 그러니까 경전에서 이렇게 정리해서 이야기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또 무아나 공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더 정리해서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하는 측면에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성이 비었다고 해서 작용을 무시하면 절대 안 된다. 이거는 공이라고 하는 거는 그 현상이 가지고 있는 자성이 비었다고 하는 거지 그 현상의 작용 자체를 무시하면 이거는 완전히 허무주의에 빠져버린다 하는 거를 명심하고 봐야 된다는 거,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제 오늘 한 내용은 이제 우리가 수행의 5단계를 보면 지난 시간까지 한 거는 그러니까 이제 수행의 기초를 닦는 과정, 문사수를 닦아서 이제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어떤 기본을 닦는 과정이라고 본다면 그게 이제 자량위, 가행위라고 하는 그 두 가지 단계라면 이제 오늘 한 거는 깨달음에 이르는 동성을 직접 깨닫는 거와 그 공성을 계속 반복해서 훈련하는 단계. 그거를 계속 이제 반복함으로써 이제 익혀나가는 그 과정이다. 이걸 초기 불교로 보면 이제 처음에 우리가 무상고 무아를 깨닫고 사성제를 깨닫는 과정이 있으면 그 나중에 사성제 이거를 계속 다지고 다져서 이 사성제에 대해서 완전히 체득해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 과정하고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할 건 이제 이게 그러면 마지막에 이제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아마 배우게 될 겁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